치료말씀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 치유 목회자 강요셉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충만한 교회 주일 예배는 10시 20분에 시작하는데 주일날도 예배 후에 40분 이상씩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가 일일이 2회 이상 집중 안수기도를 해드리면서 주일 예배만 제대로 참석해도 안수기도 받으며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고질병, 불치병이 치유가 됩니다. 기도치유 집회는 금요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특별히 10년에서 20년 이상씩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과 10년 이상씩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받겠다고 전국을 헤매며 다니면서도 치유받지 못하여 본인을 찾아와 치유를 받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월, 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는 화, 금, 토요일, 주일 13시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 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방황을 멈추고 안정을 찾아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기라고 생각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고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정신적, 육체적 치유와 귀신이 떠나가고 평안을 찾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오시면 치유받고 안정을 찾은 분들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언을 하려면 사람 소리와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2014년 12월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홍해 잘못된 거짓 예언이 일파만파로 퍼져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한동안 난리가 아닌 난리가 났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때 필자는 주일 예배 시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저에게는 전쟁이 일어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동요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전쟁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말씀 예언하시고 전쟁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저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37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모두에게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언을 하려면 이렇게 사람의 말에 동요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듣고 동요되는 사람과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숨은 비밀입니다. 예언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언은 세상 점술과 같이 예언가를 찾아가 지흉을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길을 성령으로 통하여 직접 아는 것입니다. 예언은 개인이 자신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직접 들어야 합니다. 설령 남을 통하여 예언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께 하문하여 확증을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으로부터 예언 계시를 듣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일부 목사님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예언가들에게 예언을 듣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좋은 습관이 되지 못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신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으로부터 예언 계시를 듣는 통로를 열어야 합니다. 왜 모세에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셨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만 아론은 직접 듣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아론은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시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면 사람의 시종밖에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직접 듣고 직접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왜 예언의 은사를 개발해야 하는가를 바르게 알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면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구원받고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일까요? 어떤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서 찬양하라고요. 그게 전부일까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친척이나 친구 등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곤란한 질문들을 받을 때도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필자 또한 동일한 질문을 받고 정확하게 대답을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내 성경을 꺼내 읽고 묵상하며 그 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하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발견한 인간 창조의 목적은 5가지로 요약됩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창 1장 26절, 28절입니다. 권세자의 신분으로 사람은 창조된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사단의 유혹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 권세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부여된 권세를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피 흘림을 통한 죄사함이라는 대속법으로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권세는 현세에서도 사용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살다가 천국까지 영원히 유지되고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 나열된 주제 중 하나가 인간의 천부적 권세와 죄로 인한 권세의 실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권세의 회복과 영원한 천국에서의 권세의 행사입니다. 한없는 은혜입니다. 둘째는 주의 뜻대로 쓰시기 위해서 잠 16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습니다. 악인마저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ön을 알기 위하여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뜻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43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비롯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것이며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었고 또 찬송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넷째는 하나님으로 인간들을 즐거워하게 하려고 3장 18절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특히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때 인간은 스스로 존귀한 존재임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다른 사람도 귀한 존재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증인된 사명 1장 8절을 살게 하려고 세상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의 대행권 역할을 하기 위하여 전인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잘되게 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 지식을 갖는 것은 다른 어떤 지식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지금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삶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라고 하십니다. 마음의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군사로 쓰임을 받다가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예언의 은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의 귀를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가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은 크리스천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기도 보는 모세와 같은 크리스천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원망하기 급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친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인 예언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성령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개발하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경우입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말미암아 깊은 곳에서 회개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한 번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교인들에게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행 19장 2절로 3절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을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행 19장 6절라고 해서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 방언하고 예언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성령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게 하고 단련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 하에 하나님의 훈련을 순종함으로 받으면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던 필자도 불같은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고 변하여 성품이 유순하게 변하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영안이 열려서 말씀을 볼 때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비밀이 보입니다. 말씀 속에서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며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계시 예언을 알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세례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려면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게 하며 성령이 삶의 주관자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름에 적합하도록 능력을 부여합니다. 거듭나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과는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을 지칭하며 성령 세례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령에 의해 거듭났지만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과 성령 세례는 동의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성령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깊은 영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깊은 영의 기도를 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언 은사를 받으려는 크리스천에게 필수입니다. 둘째,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난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은 성령이 주인된 영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자신이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영의 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 16장 13절. 그래야 성령으로 직접적인 계시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이 성령으로 충만한 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직접적인 계시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요. 16장 14절로 15절. 간절하고도 애절한 심령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님은 가장 안전하고 은혜로운 인도를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소리를 들으시려면 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영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마음으로 기도하여 자신의 영을 민감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영이 민감하고 강해집니다. 마음이 성령으로 치유되어 부드러워질수록 더 주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거나 말씀으로 다시 당신의 영에 다시 들려주실 것입니다. 항상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불순종하지 않기 위하여 성령으로 기도하여 영을 민감하게 한다면 성령님은 주님의 뜻을 당신의 영에 알리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는 직접적인 계시도 포함이 됩니다. 성령님은 자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영을 통하여 자신에게 알리실 것입니다. 자신의 영이 깊은 기도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음성으로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선한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시고 빠르게 순종하십시오. 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듣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은 분명히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령님이 자신의 영의 주님의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을 쉽게 묵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이루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소중히 여길 때 주님은 더 자주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 마음이 부드러울 때 더 확실하고 더 가까이 들려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려면 성령으로 기도하여 심령을 정화하여 세상을 것이 마음의 집을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양심이 성령으로 기도하여 청결함을 유지할 때 선명하게 더 명료하게 잘 들립니다. 내적인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지 못하다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신령한 세계로 깊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소리에도 마음이 완고하다면,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려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전인적인 분야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내서 한다고 하더라도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뿐 그분은 대단한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보다 앞서는 것은 그분은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자꾸 거스른다면 결코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람 앞에 강할 수 없고 담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을 좁아 행하려면 우리는 양심의 소리와 말씀의 책망을 자주 들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항상 영을 좁아 행하려면 언제나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여 영을 깨끗이 하십시오. 적당히 희미하게 죄를 자백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만일 자신에게 담력이 없고 원함도 없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속에 뒷걸음질과 두려움이 있다면 혹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것들을 회개로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과감하게 삶 속에서 잘라내야 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함을 소중히 하고 유지할 때에 신선한 기름 부음이 당신의 안을 채우고 흐를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영이 능력이 있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꼬인 일이 풀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말은 성령의 검이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삶 속의 근심들이 물러갈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도록 간구해 보십시오.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셋째, 성령으로 기도하여 영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영이 강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예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개발할 크리스천은 영을 강하게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영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전인격으로 체험하여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영을 강하게 하는 단계이며 절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어느 한 가지라도 결여되었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완전해야 합니다. 완전하다는 말의 헬라어는 텔레이오스인데 전체로 가득하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 중 어느 것도 빠짐없이 다 들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것은 이 세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을 강화시키는 훈련은 첫째,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마음으로 말씀의 묵상을 지속적으로 하면 영이 강화됩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편 1편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집중하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셋째,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자신이 제일 잘 부를 수 있는 찬양을 1절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면 자신의 혼과 육이 영의 지배를 받아 육체가 강건하여집니다. 영이 강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여 영을 강화시킴으로 질병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병을 제하여 달라고 3번 기도하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성령으로 기도하여 영을 강화시켜서 영이 혼과 육을 장악하여 병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마음으로 기도하니 영이 강화되어 마음에 천국이 임하니까 찬양을 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바울은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천국이 되니까 한밤중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 찬양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빌립보 감옥 전체가 천국이 된 것입니다. 천국이 되니 성령의 역사가 옥토를 뒤흔들어 버리고 문을 다 열어버리고 쇠고랑을 다 풀리게 만들어버리고 감옥이 천국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영이 강하니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21장 12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21장 13절 바울이 사람들의 권면을 받지 않으니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하니 21장 13절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의 권면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려니 항상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음 안에 영이 있습니다. 영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 영이 강해집니다. 영이 강해지니 하나님의 계시를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는 진실 단순해야 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과 같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진실하고 단순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는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입니다. 말하고 듣고 묻고 듣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음성이 들리게 될 때까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세요. 실패하면 또 다시 해보세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은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 편하신 분, 나를 편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을 편하게 찾아 나서세요. 하나님은 참으로 부드러운 분이십니다. 꿀보다도 더 달콤하고 솜털보다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한 분입니다. 이분을 더 자주 찾으세요.
친절하신 분이며 겸손하신 분, 좋으신 분, 이분을 찾아 나서세요. 기능보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찾아 나서세요. 만나고 교제하고 느끼세요. 그럴 때 그 성품이 나에게 배어 들어옵니다. 쑥쑥 나에게 밀려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십니다. 나도 남을 편안하게 부드럽게 대해주게 됩니다.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옮겨 받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습니다.